어,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처치 홈스쿨이라고 제가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데요. 제가 속한 데는 이제 처치 홈스쿨이라 해서 교회 안에서 홈스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캠프가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한 160명 정도가 모여서 캠프를 하고 올라오는데 울산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 반에 4시간. 근데 이제 10살, 6살 애들이 자주 다퉈요. 이제 재미없으니까 옆 사람 건들다가 이제 다투는데 큰애는 안 그러는데 둘째가 절대 용서를 먼저 안 구합니다. 항상 저희한테 매를 맞고 울어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제 이 캠프 때 홈스쿨을 뭐 1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하신 분도 있고 다 같이 고백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죄인 된 내 자신을 바라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이제 찬양하다가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랑 아내랑 막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라고 저희가 죄인입니다 막 기도했어요. 뒤에서 아이들도 들었겠죠. 네.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누나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4일째 내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른보다요 조그만 아이들이 훨씬 더 자존심이 셉니다. 맞아서 용서를 구하지 자기 자존심 안 꺾여요. 수백만 원을 달라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차라리 더 쉽습니다. 애를 바꾸는 것보다. 그만큼 자녀가 잘 안 바뀌는데 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화목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기 힘든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7장 11절에서 38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화목제 규례를 보았을 때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순서는 이랬습니다. 번제를 이야기하시고 소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화목제가 세 번째였어요. 그 다음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규례를 말씀하실 때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아니라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맨 마지막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실제 제사를 지내면 화목제는 항상 반드시 맨 뒤에 드립니다. 왜요? 다 끝나고 먹어야 되니까요. 아니, 화목제 드려서 먹고 나서 다시 다시 피 묻히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제사의 끝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규례는 현실적으로 제사 드리는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침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우리 현실의 삶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파고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설교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설교가 듣기 싫고 성경 공부가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경건의 능력을 오히려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맞게 떨어지는지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 성경 공부일지라도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늘 그 부분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종교인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종교인 만들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면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파고드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게 화목제의 종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 나눠드린 용지에 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총 화목제는 3종류입니다. 근데 비슷한, 동의어,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제사, 저 제사, 제사 종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름만 같지 실제로 제사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제가 있는데 같은 말로 찬양제가 있고 또 같은 말로 수은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특별한 축복을 주셨을 때, 이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반드시 당일에 섭취를 마쳐야 됩니다. 또 소원제, 하나님 제가 당신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하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중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소원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흠 없는 것이어야 되고 이것은 이틀 안에 남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제, 같은 말로는 낙헌제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뜻들은 이따 또 살펴볼게요. 기쁨의 자원입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일부 흠을 용인하셨습니다. 재물이 약간 이상한 것은 그대로 용인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틀 안에 섭취를 마쳐야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네, 화목제의 규례라고 했는데 화목제의 규례가 아니라 화목제물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보통 번제의 규례, 또 소제의 규례, 이렇게 각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남겨진 고기가 포인트예요. 남겨진 고기를 며칠 안에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기한을 어기면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물이 포커스예요. 이 제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느냐. 그래서 화목제의 규례가 아니라 화목제물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그 규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는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거나 또는 각을 떼야 될 때 뜨지 않거나 잘못해서 뼈가 부러져서 골수가 흐르거나 그럼 이 제사 무효입니다. 그럼 연봉의 5분의 1을 들여서 염소를 사왔는데 다시 염소를 또 사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거에다가 더합니다. 남은 고기를 먹는 기한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고 이웃과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제일 힘든 게 화목제사예요.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받은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이제 감사제입니다. 성경에 감사제, 소원제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예배와 합쳐지면, 감사라는 이 히브리어가 예배와 합쳐지면 이것이 감사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토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해 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죄인된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인 믿음의 고백이죠. 같은 말로는 찬양제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말로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 해서 수은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찬양제 또는 수은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화목제 중에 감사의 제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는 목적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거나 또는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거나 또는 전쟁에서 무사 귀환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죠? 요즘이야 뭐 어디 가도 여행 편하게 다닐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요 거의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사 가는 건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건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 당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성인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성인식, 이 아프리카 부족들 성인식 치르는 거 보셨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의 소년의 목을 따와요. 그래야 성인으로 쳐주는 이런 성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5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 중동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옆에 동네의 목을 따오겠습니까? 아니면 나그네의 목을 따겠습니까? 당연히 후환이 두렵지 않는 나그네의 아이를 죽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누차 이야기한 게 그냥 배고파서 불쌍하니까가 아니에요. 엄청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다녀오면 휴, 살았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여행의 필수품으로 전대나 지팡이를 지니지 말라 했죠. 이거는 너희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믿고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주문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여행 동안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감사의 화목제가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여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전쟁 갔다가 살아 돌아온 건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질병이 치유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은 질병과 죄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죠. 이 당시 사회에서는 질병은 무조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을 받은 거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곧 죄사함과 함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감사제는 당일에 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틀 후에 먹으면 이 모든 감사가 다 무효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기쁨이 충만할 때 빨리 고기를 즉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고기를 빨리 소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요? 빠를수록 나눔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고기 먹는 기한을 당일 안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기를 빨리 처리함으로써 이웃을 초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속하게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2절에 무교병, 화목제는 고기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대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고기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고기를 굽지 않습니다. 왜 굽지 않고 삶을까요? 고기를 구우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선 왕이나 귀족들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다 삶아 먹었어요. 왜요? 고기 양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그만큼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제와 함께 드림으로써 이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눔의 잔치를 풍성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함께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잔치를 풍성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 드린 게 아니라 함께 드릴 때 거기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함께 나눌 때 식사로 같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또 12절에 감사 제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소재 예물을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로 곡식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절기 중에 누룩이 허용되는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습 안 해야 제가 할 맛이 나죠. 다 대답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오순절. 오순절은 이 나눔의 절기이기 때문에 누룩을 허용했습니다. 또 하나, 제사 중에 누룩을 허용한 제사는 오직 화목제뿐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눔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누룩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럼 이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은 언제 먹는 거예요? 평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이 유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특별히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먹는 유교병을 함께 가져와서 먹는 것처럼 일상에서 감사하기 위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허용함으로써 함께 식사하면서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을 하라고 했는데요. 화목 제사에 전체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먼저 희생하는 그 짐승 제물이 있죠. 그 다음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 있죠. 그 다음 빈대떡처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있죠. 그리고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서 튀긴 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 넣은 유교병이 있습니다. 이 5가지에서 조금씩 빼서 이걸 희생제물과 함께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떼어낸 것을 제사장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거제, 요제 좀 헷갈리실 텐데 거제는 뭐죠? 들어 올렸다 내렸다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의 가슴하고 엉덩이 살을 들었다 올렸다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22장에 가보면 제사장은 몸에 신체 장애가 있거나 힘이 약한 사람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제는요,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거제로 드리고 이걸 태우고 나머지 걸 섭취를 했습니다.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두다라는 히브리어는 저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장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 저장을 금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처럼 식육점 가서 고기 2근 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기 한번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조금만 떼가지고 몰래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장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웃과 나눔으로 소비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를 위함이에요.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부르거든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웬 고기냐 하고 오랜만에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금지하셨습니다. 결국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감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2번째, 저장을 금지하신 이유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싶죠. 다음에 먹으려고. 이때 육류 건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육포, 이때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장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내일 먹을 건 내일 내가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저장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만나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에게는 썩는 냄새가 나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재물, 수고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로 다시 지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채우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지갑을 열고 내 시간과 재능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쁨의 행동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장에 대한 욕심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 욕구들과 싸워야 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네, 서원제입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 맹세하고 예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이 맹세를 굳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예물이 지금 보통 비싼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만큼 값어치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인 거죠. 그래서 이 서원제의 목적은 서원 이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스스로의 약속이고 공중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입다의 서원을 모든 서원의 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서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1:1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한 서원입니다. 이 서원을 할 때는 서원제는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이튿날까지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원제입니다. 자발적인 의지와 예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자원제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단어로는 의미로는 낙헌제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이 낙헌제에 대한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아무 내게 허락된 게 없지만 그냥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격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낙헌제, 자원제를 드릴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뭘 좀 받아야 감사하잖아요. 받기 전에는 죽어도 감사가 안 나오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것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꼭 어디 좋은 데 취직해야 감사하고, 뭘 사업이 잘 돼야 감사합니까? 그래서 조건 없는 감사,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목적은 특별히 감사할 사건이 없어도 드린 것이고, 무엇을 강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재물의 자격은,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 흠을 용인하셨는데, 레위기 22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단 흠은 허용하되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문제 있는 제물은 절대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남았으면 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삶아서 섭취를 했고, 남은 것은 하나님이 다 불사르도록 했는데, 이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기한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화목제 두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섭취 기간을 어기면 거룩성이 상실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면
거룩의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고기라고 기록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피굴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 위생상 더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장 큰 첫 번째 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거룩이 능력이 약화돼요. 경건의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약화된 경건의 능력을 내 또 종교적인 활동과 금식과 어떤 종교의 행위로 자꾸 확보하려는 시도를 또 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면 거룩함이 강화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성이 약화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하루 이틀 더 놔둬도 위생적으로 상하지 않아요. 고기를 여러 번 삶은다고 약간 밍밍하겠지만 먹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위생적 개념이 아니라 제의적 개념인데 고기가 위생적으로 상해서가 아니라 거룩성을 상실하면 제의적으로 부패한 고기로 취급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이 고기를 위생적으로 계속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세요? 아니면 내가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순종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 앞에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 고기 먹는 기한을 지정한 이유는 이것이 잔치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많아지면 욕심이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먹어서 이 잔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그래서 이 잔치의 참여함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고기 먹는 기한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한을 제한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요 무효입니다. 아무리 희생제물을 잘 태우고 화목제의 규례대로 잘 드렸어도 고기 먹는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고기 일부를 따로 저장해 놓으면 그 모든 제사가 가져온 순간부터 다 허사합니다. 오늘날 반쪽짜리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 수요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삶에 가면 절대 순종이 다 무너집니다. 순종 없는 제사, 언제까지 하나님께 맨날 불순종을 들고 예배하러 나오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절반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아까 식사하다 들었는데 이현모 교수님 오셔가지고 칭의에 기반된 성화를 얘기하셨다고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화에 대해서 너무 풀어져 있어요.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요즘 침례 받는데 30분이면 족합니다. 어떤 분은 30분도 너무 많아서 침례 주기 전에 5분 동안에 다 해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패턴들이 완전히 다 무너진데도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리고 설교의 감동만 받으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이 과정들을 다 하고 나중에 7일 동안 점검을 하는데요, 이 침례위원회가 그 사람의 동네에 가서 이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화해 안 한 사람이 있는지, 실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다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해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주면 그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총 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절대 순종의 제사를 지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고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절대 순종이 빠진 예배에 만족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죄를 짊어진다고 했는데요, 죄를 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를 안에 달걀이 알을 품는 것처럼 품다는 겁니다. 원어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한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죄를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죄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죠.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우리 화상 입으면 뭐가 남죠? 화상 흉터가 남죠. 죄의 흉터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를 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불순종은 썩은 고기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나는 죄를 품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좋은 동기로 헌신했다 해서 우리가 그 고기가 썩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 안에 품었던 죄를 밖으로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사가 이 뛰는 소 때문에 법궤를 잡았습니다. 칭찬받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 100번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왜 우사는 죽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좋은 동기로 법궤를 잡았던들 그 자체는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위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에 동기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동기가 좋다고 꼭 결과가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 동기가 선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리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배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사가 안 붙들어서 깨졌으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에다 불을 담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이 둘을 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옷은 하나도 안 탔어요. 불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에만 싹 탔어요. 그런데 아직 제단을 가동하기 전이라 그 사촌들을 통해서 이 시체를 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그 성소 내에서 죽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옮겼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옮겼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깨지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법궤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못할까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하고 막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동기로 무언가를 합니다. 내 도움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좀 어떤 일들이 되기를. 여러분, 좋은 동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점검하시고 개인의 삶과 교회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라. 더럽혀진 고기를 먹으면 가증한 것, 심각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의 고기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끔씩 누구 이렇게 그 잔치 벌렸을 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안 가세요? 그럼 아, 내가 어제 개고기 먹었어 막 이러기도 하고, 나름 그 부정탄 행동을 하면 잔치에 안 가고 그런 어른들이 예전에 시골에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처럼 이 사람이 부정해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화목제에 와도 자기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고기를 먹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든 화목제 이 감사제나 이 화목제 제사에 참여하려고 이 부정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이 평토장한 일반 봉분이 없는 무덤 같은 데는 다 석회를 바르고 부정한 곳에는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걸 만지면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그 안에 옆집이 고기 잡으면 난 못 먹으러 가잖아요. 이 얼마만에 찬스인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조심해요. 우리는 이제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내가 접촉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기 참여하는데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한이 넘으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태워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태워버리라는 게 번제에서 향을 피워오를 때 소각하고 다른 일반적인 단어의 소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워버려야 그 앞에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마친 후에 섭취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기를 태워버려서 부정이 그 제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욕심과 탐욕이 생길 때 이것들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태울 수 있나요? 성령만이 우리 안에 있는 고기를 저장하고 싶은 욕심들,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어하는 이 탐욕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위한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기를 불로 태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넘긴 걸 죄송합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에 여기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끊어지는 건 추방입니다. 출교. 아까 제가 나그네 이야기 말씀드렸죠. 공동체에서 추방되면 나그네가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변 이웃 부족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추방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 주의 만찬을 먹을 때도 자신의 이 거룩함 또 부정함을 돌아보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없도록 늘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늘 이런 부분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성찬식이 때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죄를 통해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의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제사장에게 화목제의 규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백성들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피는 어떤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름은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될 기름은 섭취하는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기름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해야 될 걸 하나님께 미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28절부터 33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이 받아야 될 화목제물의 목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제사장의 몫은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제사장이 이걸 받으면 성전 앞에서 요제로 흔들고 자기 식량으로 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우에도 최고급 부위가 있죠. 그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의 최고의 부위가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귀한 손님한테 오른쪽 뒷다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는 상등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이 부분 가져가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어야 제사장이 그것을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소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선 이게 바뀌어요. 제사장은 앞다리와 그 다음 두 볼과 위만 갖게 했어요. 이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무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을 통해서 줄여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 딱 말씀해 놓고 그냥 그걸 무조건 고지고대로 밀고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가져가십니다. 단 원리는 절대 허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걸 또 허용해야 되잖아요. 감사로 내 양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꼭 이 사역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역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언가가 나뉘어지고 또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나눠주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걸 제사장으로 대비되는 또 사역자에게 적용하면 사역자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또 필요들을 요구해야 돼요. 교회는 막 지금 헌금이 줄어서 죽을 판인데 사역자는 계속 사례를 올려달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반대로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성한데 사역자들에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안에 용납과 배려가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과 또 백성에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35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죠? 네, 잠시만요. 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게 지금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미리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5대 제사의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가져갈 것에 대해서 그 시점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는 날부터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영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교를 찾아 헤매십니까? 또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찾아 헤매십니까? 왜 이것들을 찾아 헤매십니까? 왜 우리가 좋은 설교를 구하죠? 왜 우리가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죠?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들은 바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만 잘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운 거,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번에 모르는 거 배웠어 하신 분은 그냥 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편하게 공부하시고, 정말 내가 이걸 내 삶에 적용하겠다 하면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은 내 삶에 갖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살아있는 영성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번제에서도 감사하지만 화목제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꼭 주일까지 와서 감사 헌금을 드려야 감사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즉시 감사하시고 내게 온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오면 내 지갑도 열고 내 마음도 열고 내 시간도 열고 내 것을 흘려보내며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진정한 감사,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한번 감사해 봐요.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용은 우리 화목제는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저장하고 싶고 내 것을 누리고 싶고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움켜쥐고 싶은데 자기 유익을 위한 욕심을 버리는 게 화목제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갈등들의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왜? 관심이 없어서. 근데 대부분 관심이 많은 가족들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는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 형제지 간에.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요, 내가 버려야 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안에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또 우리 가족 안에서든. 또 하나,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걸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통장에 하나도 없어도 불안 안 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죠? 네. 통장과 예수님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뭐가 더 무거운지. 양심껏 저울 재보시기 바랍니다. 다 통장이 무겁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순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예수님보다 통장이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저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을 움켜쥐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순종이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때 받은 바 은혜를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하십시오. 순종 없는 화려한 예배보다 순종이 있는 제사가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화려한 예배에 질리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왜요? 부패해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주님이 역겨우시답니다. 우리 안에 순종 없는 역겨운 예배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순종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순종이 있으면 신앙인이고, 순종이 없이 교회 모든 모임을 참석하면 종교인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온 게 할렐루야입니다. 절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구해야 합니다. 강구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강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강구는 헝겊을 올리브 나무 가지에다 묶어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셨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투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나무에 묶어서 흔들죠. 그래서 이 강구라는 단어는 평화나 화평을 위한 목적으로 가지에 헝겊을 싸서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구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거 원하는 거 막 달라고 졸르는 게 강구가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는 게 강구가 아니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했던 걸 항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했던 걸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걸 항복합니다.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했던 걸 항복합니다. 그게 강구예요. 그 강구가 시작될 때 절대 순종도 가능하고 살아있는 영성도 가능하고 참된 감사,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항복할 때 진정한 화목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또다시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